여러분, 사람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근데 그 관계는 만남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옛날 어느 방송사의 로고송이 있습니다. 중독성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만나면 좋은 친구. 뭐예요, 그 다음에?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만남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첫 만남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좋아야 되고, 그리고 계속 좋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만남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만남의 끝을 우리는 이별이라 그러고 또 다른 말로 헤어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좋은 만남이 축복인 것처럼 서로 아름답게 관계를 마무리하고 좋게 헤어지는 것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헤어지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영영 이별하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기도를 하는데, 만남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좋게 헤어짐, 잘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기도로 준비를 해야겠죠. 만일 헤어지면서 한쪽은 관계를 대충 빨리 막 후다닥 끝내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은 아직 그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갈등 관계라면 어느 쪽이든 헤어지는 것이 참 추하고 참 힘들게 여겨지게 됩니다. 갈등은 한자로 보면은 참 재밌어요. 칡갈자, 그리고 등나무 등자. 칡은 줄기가 반시계 방향으로 감긴대요. 왼쪽으로 돌돌 감고 올라가는데,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돌돌 감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칡과 등나무 같은 사람들이 둘이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둘이 막 엉키는 거예요. 첨예하게 얽혀서 풀기가 너무나 어렵죠. 여러분, 그렇다고 갈등을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은 풀라고 있는 거예요. 갈등은 풀지 못하면 관리라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거나 평생 아픈 기억으로 남지 않게 된다는 거죠. 지난 주일 말씀 창세기 31장을 좀 생각해 보면, 아람에서 20년을 생활했던 야곱은 몰래 도망하고 외삼촌 라반은 그 뒤를 분노를 품고 추격하는 장면이었어요.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야곱과 라반이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만나서 다시 헤어지는 장면, 잘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라반은 야곱을 추격하면서 만나면 공격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개입하셔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단념했죠. 분풀이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서로 평화 조약을 맺게 되죠. 오늘 4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이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아유, 어떻게 이렇게 얼마나 뻔뻔하고 정말 낯두꺼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자기 거래요. 자기 딸들이 이미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데도 내 딸, 내 거라고 얘기합니다. 딸들이 낳은 자식들은 자기 손주이기 전에 먼저 이 야곱의 아들들 아닙니까? 근데 내 거래요, 내 거. 이 야곱의 우양가축은 합법적으로 일을 해서 품삯을 얻은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 거래요. 라반은 너의 사람들도 내 것이고 너의 재산들도 내 것이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놀부의 애창곡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네 것도 내 거요, 내 것도 내 거요, 전부 다 내 것일세. 정말 밉상이죠.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그렇죠? 20년간 라반은 야곱을 옆에 두고 있으면서 한 번도, 아니 하나도
인정한 것이 없어요. 야곱의 것이라고. 다 내 것이다. 그러니 야곱이 그 옆에 붙어 살면서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살면 인생이 고달파요. 라반은 이제 자기가 자기 것을 다 잃게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되찾으려고 죽사 살자 10일 동안 그렇게 맹렬하게 야곱을 추격해 온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라반의 말을 여러분 43절을 보면서 여러분 웃었죠. 근데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제2의 제3의 라반 같은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배우자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결혼의 제1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라반처럼 딸 아들들을 잘 안 떠나보내요. 그렇죠? 결혼 후에도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 후에는 내 아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순서가 그런 거예요. 떠나보냈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내 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 딸이기 이전에 사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결혼 후에도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옆에 끼고 다니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뭐 부모가 뭐 좀 돈이 있으면 또 가라고 해도 자식들이 또 안 떠나요. 또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젊은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적인 독립 해야 합니다. 의사결정권 분리하고 가져와야 돼요. 물리적인 공간 분리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야곱이 원했던 것처럼 자기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죠. 라반이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소유요, 한 번도 야곱의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없는데 타락한 인간은 그 밑바닥에 본능적으로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움켜쥐려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 것을 챙기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이 불안한 심리가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극도로 이기주의자가 되어가고 각자 도생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내 손에 뭐가 하나 들려지면 내 것이 아니요,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교회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교회 내 교회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다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조금도 하는 이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엄밀히 보면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죠. 사도들이 써내려간 그 작품이 아니라 성령이 써내려간 선교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무슨 방언이 터지고 은사를 하고 큰 은사를 받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성령을 자꾸 그것과 연결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누고 공유하는 삶이 일어나게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초대교회 원시 공산 사회를 롤 모델로 삼고 시작을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렇죠?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공산주의는 이 이데올로기 신념을 통해서 강제로 그 나누는 것들, 이 부의 재분배, 이것을 실천하려고 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통해서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나누는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선명하게 갈라진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어떤 사람은 막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다 내 거, 저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내 거 움켜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됩니까? 성령이 있고 없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여기에서 판가름 납니다. 이 원판 불편의 법칙이 있습니다. 불변의 법칙. 어떤 사람들은 낯이 뻔뻔하고 두꺼워서 어떤 경우에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라반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조금 변했습니다. 44절 말씀을 보니까 더 이상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못하고 야곱과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일명 평화조약, 불가침 조약을 맺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좋은 추억만 가지고 서로 잘 헤어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먼저 돌을 가져다가 이 돌탑의 기둥이 되는 뼈대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서로 형제들이, 야곱도 자식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겠어요? 서로 돌을 모아다가 돌 기둥을 중심으로 돌 무더기를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돌 무더기, 큰 무더기가 되었어요. 돌을 왜 쌓습니까? 돌을 쌓는 행위는 네 땅과 내 땅의 어떤 확실한 경계를 표시할 때 돌을 쌓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서 그 증거로 삼기 위해서 돌을 쌓는 것이죠. 5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52절입니다.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너에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너는 이 무더기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경계로 삼는 거예요. 사건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자식들이 어리지만 나중에 성장해서 혹시 보복하려고 이 땅을 침범한다면 라반에게는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야곱은 지금 11명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자, 서로 싸우지 말자, 세월이 지나도 이 변치 않는 이 돌무더기처럼 절대 우리 마음을 변개하지 말자. 지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돌을 쌓고 그것을 47절에 여갈사하두다 라고 불렀죠. 그 여갈사두다를 글자를 보시면 각주 1번이 붙어 있습니다. 각주 1번을 따라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람의 방언이니 증거의 무더기를. 야곱은 그것을 똑같이 쌓았는데 갈르엣이라고 불렀습니다. 각주 2번이 붙어 있죠. 따라가 보면은 역시 히브리 방언이니 증거의 무더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돌무더기 하나가 너와 나 사이의 경계요,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나야 되잖아요. 49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또 다른 이름 하나를 덧붙입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이 미스바는 망루, 망대, 쉽게 말하면 전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망대에 누가 있습니까? 파수꾼이 올라가죠. 파수꾼이 위에서 두루 살피는 것처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는지 두루 감찰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미스바다라고 지명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미스바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중심지였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대성회를 열었던 곳이 미스바 아닙니까? 나중에 중요한 지명이 되는 거예요. 라반은 돌무더기를 쌓고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인간 두 사람끼리 증거로 삼자고 말했지만, 야곱은 인간끼리 서로 맺은 언약은 조변석게 하니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미스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산에 가면 바위에 돌에 그렇게 이름을 많이 새겨놨잖아요. 그렇죠? 이름 많이 새겼죠. 때로는 산에 가다가 보면
야, 저렇게 위험하고 험한 곳에 어떻게 올라가서 이름을 저기다 새겨놨지? 참 놀랄 때가 종종 있는 거죠. 근데 새긴 글자를 보면은 뭐 철수, 하트, 영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 왜 새깁니까? 그러면 둘의 사랑이 변치 말자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말자. 돌에다 변치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을 하죠. 아마 거기에 이름을 새기고 갈라서 온 사람들도 많을 것인데 나중에 거기를 지나가면 마음이 어떨까? 아마 거기 안 갈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요즘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러브락을 걸어줍니다. 러브락. 뭐예요? 자물쇠에다가 서로의 이름을 새기거나 자물쇠에다 누구누구 사랑해 써가지고 이름을 둘이 써가지고 어디다 걸어둡니까? 이 다리 난관이나 이 전망대 펜스 같은데 철제에 꽉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는 확 집어 던져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잠가둔다고 약속이 여러분 지켜집니까? 지켜지던가요? 죄성에 물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약속을 지킬 만한 진실함이 없습니다. 미래를 통제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자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항상 미쁘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성경은 아담 이래로 끊임없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지만 언약을 깨트리는 절망적인 인간상, 언약을 깨트리고 절망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다. 그 절망적인 인간상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 자기 존재를 걸고 차례차례 깨어진 언약을 갱신해 나가시는 거예요. 성경책은 언약 갱신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을 갱신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선악과 언약을 맺습니다. 선악과 언약. 근데 아담이 깨트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 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압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습니다. 나라가 중흥할 때, 중흥기로 접어들었을 때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을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계속 갱신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인간이 연약해서 언약을 깨트리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피로 맺은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 아들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피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피 언약을, 십자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언약의 클라이막스예요. 언약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이 나은 가치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같이 불러볼까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은 인간이 너무나 연약해서 언약을 맺어도 계속해서 깨트리고 또 깨트리기를 아셨기 때문에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피의 언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 언약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죠. 53절 말씀을 보시면 돌을 쌓고 언약을 맺은 라반과 야곱이 각각
이제 맹세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맹세하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누가 말하는 거예요? 라반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예요. 나홀은 지금 자기 라반의 할아버지예요. 이 라반이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서 각각 할아버지들이 믿었던 그 신앙, 그 믿음을 기억하면서 그 할아버지들의 이름으로, 그들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라반은 자기 신앙이 없어요. 자기 믿음이 없어요. 드라빔을 집안에 숨겨두고 믿었던 다신론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면 야곱은 유일신론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서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맹세가 끝나자 야곱은 또 무엇을 합니까? 54절 보시면 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돌무더기를 쌓고 언약을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해를 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는 야곱의 행동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그림자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이 연결됩니까? 유대인들은 큰 명절이 되면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3일길 거리에 있는 사람들, 반경 32km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규례에 따라서 흠없는 양, 소, 짐승을 잡아 끌고 옵니다. 성전에서 먼저 짐승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막 찔림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집에서 배우자와 욕하고 싸웠던 일이 막 생각이 나서 찔립니다. 직장 동료하고 다투면서 화를 내고 멸시했던 것들이 기억나서 마음이 아픕니다. 오랫동안 미워하고 화해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예배 드리기 힘듭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오면서 출발해서 차를 타고 부부끼리 차 안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현장에 앉아 있으면 예배가 됩니까? 그래도 예배 잘 안 돼요. 그것도.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힘든 사람, 미워하는 사람, 싸운 사람, 관계가 갈등 중에 있는 사람이 떠오르면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짐승을 끌고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면 예배가 다 되는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배는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거죠. 예배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화해하는 것인데 인간들끼리 먼저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나와 화해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하고도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화해를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짐승을 잡아서 수십 킬로미터 며칠 동안 산 넘고 물 건너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드리다가 그 사람이 생각나는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갈등 관계가 막 마음을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말씀 따르면 제물을 두고 나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야 돼요 또? 멀리 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만약에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금 예배 드리다가 한두 명씩 술술 다 빠져나가실 거예요. 그죠? 텅텅 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집으로 달려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시댁으로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멀리 다른 도시까지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군데가 아니라 여기저기 막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3박 4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라반과 야곱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헤어지게 됩니까? 55절 말씀을 보시면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서로 입 맞췄어요.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떠나 각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를 속이고 그토록 괴롭히던 외삼촌 라반을 용서해 주고 떠난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용서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가 아니라 화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용서는 한쪽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할 때 피해를 본 다른 한쪽이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 아닙니까? 용서가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서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그 관계가 칡과 등나무가 첨예하게 얽히는 갈등 관계라면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관계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선악간에 어떤 사람은 잘잘못을 가려야 속이 후련하고 갈등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잘못을 지적해서 내 앞에 무릎을 꿇리고 말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모르는 거죠. 갈등 관계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생기는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다 옳지 않습니다. 나도 잘못할 수, 내 잘못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더욱 갈등이 깊어지고 더 큰 싸움이 되고 결국 원수처럼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평생 후회와 아픈 기억으로 남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잘잘못 따지지 말라 말씀하시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용서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하라,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정말로 힘든 갈등 관계에 있다면 라반과 야곱처럼 화해라도 해야 합니다. 용서가 안 되면 관계를 단절하고 원수처럼 헤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화해라도 해야 한다. 서로를 인정하고 화해하고 축복하면서 헤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마가를 제2차 선교 여행에 데려가는 문제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툽니다. 심하게 다퉈요. 그리고 갈라서게 되잖아요. 근데 용서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화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둘은 서로 화해를 했고 바울도 마가를 싫어했지만 나중에 자기 아들처럼 믿음의 형제로 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으면 우리는 화해라도 해야 되고 서로를 인정하고 화해하고 축복하면서 헤어지는 것,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하든지 아니면 화해를 해야 되는 까닭은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화해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미스바에서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이제 고향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경 부지런히 읽고 계시겠지만 이 한 가지 묵상하며 깊이 묵상합시다. 내 인생의 만남과 헤어짐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온전한 예배자인가, 이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삶을 추스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남은 참 좋았는데 헤어짐이 왜 이렇게 나빴던 걸까요? 내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풀리지 않는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얽힌 갈등을 풀어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면서 늘 마음 한편이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해서 찜찜했는데, 불편했는데, 주님 말씀처럼 먼저 가서 용서를 못하면 화해라도 하라, 그래야 온전한 예배자 된다 말씀하셨는데, 한 용기를 내기 원합니다. 용서할 수는 없어도 서로 화해함으로 시간을 가지고 용서와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만남이요,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면 화해라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시간을 가지면서 용서와 치유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